지금 세상은 정신적인 문제가 물질적인 문제보다 더 심각하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뭔가 이제 좀 형이하학적인 것보다는 형이상학적인 문제에 더 고민하는, 왜냐면은 먹고 사는 것 뭐 그런 문제들은 거의 다 해결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보이지 않고 내 마음과 또 어떤 영혼에 유익이 될 만한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근본적인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알 수 있는 것,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진리로 붙잡는 시대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하나도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강연 같은 거 이제 들어보세요. 그럼 이제 관계 개선이라든지 뭐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유의 강연을 합니다. 이게 딱히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돈 버는 문제 또 아니면은 어떤 현실적인 뭐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보면은 영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내용이 그겁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거, 이게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일까요? 이것도 육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긴가 민가 하면서도 그냥 대안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그런 쪽에 이러면 될 것 같아. 이러면은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그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근본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는 아니에요. 2022년 갤럽에서 이런 연구조사를 했습니다. 5월달에 발표를 했다는데, 코로나 이후에 종교에 대한 급격한 관심이 감소된 원인, 종교 현황과 종교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 조사를 했답니다. 근데 놀랍게도 천주교, 불교, 개신교 다 떨어졌대요. 다. 우리는 기독교만, 개신교만 그 인구가 감소된 것 같죠? 근데 낙폭이 제일 큰 종교는 불교였답니다. 기독교는 꾸준히 7% 이상 떨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특별하게 그런 차이도 없대요. 그런데 천주교, 불교는 반대급부로 조금 올라가고 있다가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 개신교는 더 큰 문제도 하나 있어요. 어떻게 사표로 삼을 만한 그런 목사님이, 목회자가 정말 보기가 드물어요. 뉴스에는 맨날 사고 치는 목사님만 나와요. 그러니 더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그렇게 된 데는 우리 교회 다니는 교인들의 영향이 더 커요. 모세도 변질되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언제 그런 적이 있어요? 있어요.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반석에 쳐서 물을 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안 그랬잖아요. 근데 왜 안 그랬냐면은 민수기 20장 보면은 백성들이 그렇게 와갖고 우리가 여기까지 와갖고 목말라서 죽게 마셔 하려고 여기를 끌고 왔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민수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또 내 영광을 드러내라 하는 그 얘기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한 짓은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줄게가 돼버린 겁니다. 진짜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 뜻은 그거 아닙니다. 이 말은 요즘 목회자들이 왜 목회 방향을 올바르게 못 잡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하나님 뜻대로 백성들을 이끌기보다는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목회를 잘하는 것 같이 우리 목사님 최고. 사람들 앞에 최고 소리 들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주인님한테 최고 소리를 들어야지. 그죠? 자, 이렇게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세대, 또 그들을 올바르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목자뿐만이 아니라 그냥 양치는 개만도 못한, 개만도 못하다 그러니까 너무 심한데. 그런 주의 종들 때문에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낱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여러분들이 목사님 너무 설교 좋아요. 목사님 너무 능력도 많고 막 그런 거 듣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 뜻 살피고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하는 그거보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해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누구누구 우리 목사님 정말 너무 막 좋아 막 그러면서 되고 나도 좋을 것 같아요. 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한 예수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도마가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말이 예수님 듣기에 얼마나 답답한 소리겠습니까? 도마가 보고 싶은 길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는 길이에요. 근데 또 십자가 지고 올라가신다니까 이게 뭔 소리입니까? 하는 그 소리예요. 이 대답은 벌써 예수님께서 1절부터 4절까지 다 하신 말씀이에요. 다 듣고서 또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끝. 못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그거 하지 마시고 우리가 원하는 거 주세요. 이 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뭐 받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디 가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항상. 우리는 예수님이 나한테 뭐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내 삶에 뭐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닙니다. 우리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교회의 역할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근심입니다. 근심. 우리 근심하고 염려하는 게 지나간 일로 근심하고 걱정하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나간 일. 우리 염려 근심은 지나간 일로 한 적 없어요. 한 번도. 아직 나한테 닥치지 않은 일로 근심합니다. 그죠? 아니 지나간 일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닥칠 일 때문에 근심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근심과 염려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안다면은
아이, 주인님이 계시는데 근심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솔직히 이론적으로는. 물론 이론같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근심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근데 왜 근심과 염려가 생길까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꼭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여지껏 배우고 뭐 믿고 그런 게 있어서 완전히 뭐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걸로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게 되냐면 혹시 하나님이 내 일을 지금 이렇게 바라보지 않으시진 않으실까? 내가 지금 이걸 하나님이 혹시 딴 데 쳐다보시느냐고 내 일을 잘 모르시진 않으실까? 하나님이 능력 없다는 건 아니야. 근데 혹시 내가 그걸 하나님이 잘 모르시면 어떻게 해, 내 상황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에 의심을 주는 것은 사탄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와서 이간질시키고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 막 그러는데 꼭 그래서 엉뚱한 얘기, 잘못된 얘기 전해갖고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그 빌런들이 꼭 있잖아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자꾸 이놈을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심해요, 자꾸.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어요.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불신앙이 뭐 아예 안티크라이스트적인 뭐 그런 마음이 꼭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꾸 깜빡 잊어버리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내가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때만 하나님 계시겠습니까? 내가 드라마 보면서 웃을 때도 하나님 계세요. 내가 급하게 화장실 들어가서 볼일 볼 때도 하나님 계세요. 근데 내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깜빡. 하나님이 내가 자고 내가 쉬는 모든 시간에도 나를 지켜보심을 믿는다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죠. 하나님은 우리 안 잊어버려요. 우리가 깜빡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깜빡할 일이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지를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늘 의심하고 불안에 떠는 자기 꼬봉으로 두고 싶어 해요.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근심하는 것은 사단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이고 이뻐라 세상 뭐 어떤 걸 줘도 너를 안 바꾼다 이럴 만큼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 사탄한테 들어가갖고 그냥 찌질이 마냥 내가 아유 불안해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다닐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노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의심과 두려움에 빠지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잘못 믿기가 쉬워요. 내가 뭘 잘해야 하나님 축복 주시는 걸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 자녀들처럼 뻔뻔해도 됩니다. 뭐 자녀들이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막 해주고 그래서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냥 아빠 나 뭐 해? 그러면 아이씨 그럼 해줘야 되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좀 죄를 진 것 같아요 자녀들한테. 하나님도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뭐 11조 생활 잘하고 내가 뭐 교회 생활 잘하고 그래야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행위주의, 율법주의에 빠지기가 쉬워. 이것도 사탄이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잘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제 어버이날도 다 돼가지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벌 받을까봐 아니면 내가 있는 거 뭐 뺏길까봐 하는 거, 그 왜 우리 말에 에이 귀신을 속이지 하는 말 있죠. 귀신도 못 속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삶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드리는 거, 내 삶 가운데 정말 감사가 누려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사랑하는 사람한테 뭘 자꾸 사주잖아요. 선물 주고 그러잖아요.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고 뭐 반짝이는 거 하나도 안 주고 그러면 당신 정말 나 사랑해 그러잖아요. 말로만이 아니라, 그죠? 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근심, 염려, 불안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 답, 하나님 뜻 어려울 것 같죠? 왜 그게 안 보이고 왜 그게 어려울까요? 오늘 본문의 도마랑 똑같은 거예요. 도마는 주님 어디 가시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 참 답답하네. 누가 답답한 거예요, 솔직히 도대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상으로부터 몇천 미터 상공에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 가시는 곳은 주님이 길이에요. 주님 자체를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뜻이 어려울 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우리 이제 신명기서 2장에서도 너는 여기는 가고 여기는 가지 마라. 그게 너무나도 명확한 거예요. 다른 거 특별히 한 거 없어요. 내가 가서 정복하라고 한 가나안 땅 정복하고 옆에 니들 땅 아닌 거에 관심 갖지 말아라.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뭐 디테일에 이건 어떡하지? 이건 어떡하지? 그냥 큰 뜻,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어마어마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을 그냥 돌기만 했어요. 근데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왜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도대체 보냈지? 이 정탐꾼들이 능력이 참 없는 사람들이에요. 스파이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정탐한 내용 제대로 잘 보고한 내용도 별로 없어요. 시덥지 않고. 괜히 들키기만 했어요. 그죠? 좀 잘해야지 들켜갖고.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라합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겁니다. 필요 없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렇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겼으니까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 옆에 조그만한 아이성이 있는데 여기는 뭐 한 3,000명만 보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하들이 얘기하니까 기도 한 번 안 하고, 아니 여리고성 그것도 자기가 이긴 것도 아니면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3,000명 보내다가 한 30 몇 명 죽으니까 마음이 녹아가지고, 이거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여호수아의 그 기도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7장 7절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이렇다니까요. 이게 다른 사람 기도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기도한 거예요. 지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대로 했으면서 실패하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를 인도하셔서 우리로 죽게 하십니까? 이 아이성한테 진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하는 걸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빼돌렸어요. 너무나 단순 명료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갖고 지게 하고 죽게 하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원인을 고치니까 이기잖아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니까 이기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 원망부터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뭘 잘못 개입하시려고 한 것 같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이? 여호수아도 그래요. 여호수아도. 문제는 그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가면은 지금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축복의 정말 발판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게 문제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다면은 과정이고 축복의 입구에 서 있는 겁니다. 걱정하고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생겼다?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고 막 그런다? 그것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요새 자동차들마다 다 블랙박스 달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범죄율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CCTV가 엄청 많이 있어서 사람이 하루에 한 20몇 번, 30번까지 노출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뭐 잘못하면은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안심하고 뭐 이렇게 밤늦게도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놈이 나한테 이상하게 한 것도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관계도 하나님한테 이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자, 이 버려야 될 것과 또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애완동물들한테 제일 훈련시키기 좀 어려운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간식이나 제가 좋아하는 먹을 걸 앞에 두고 기다려. 이거 정말 힘들어요. 막 침이 막 고이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기다려. 우리가 하나님 뜻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뜻이 아직은 아닌데도 하나님 이거 나한테 준다고 그랬잖아요. 빨리 주세요. 그리고 먼저 막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컵라면을 물 부어놓고 30초 만에 하면은 진짜 뚜걱거리고 막 바삭바삭한 라면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먼저 가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둘이 2인이서 하는 경기들, 그리고 뭐 여럿이서 같이 하는 경기들 보면은 호흡을 맞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같이 경기를 하고 호흡을 맞춘 팀들 보면은 뭐 그냥 저절로 맞아요. 그죠? 탁탁 맞아요. 기가 막히게 맞아요. 자, 호흡을 맞춘다는 말, 이 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호흡을 맞춰야 돼요. 우리의 호흡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과정입니다. 기도 없이 가갖고 뭘 해본다고 했다가 뭐 값진 교훈은 없겠죠. 이러면 실패한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호흡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또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끝까지 다 왔는데 기다리다가 에이 아닌가 보다. 아 이거 참 답답하죠. 아 그 마지막 때를 또 못 참네요. 기다리는 것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응답, 사인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 정도면 됐다. 나만 장군이 이 요단강에서 5번 이상 했으면 됐지 하고 나오면 못 고치는 거예요. 7번 씻어야 고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해 주십니다. 우리나라의 구미호는 꼭 100일 동안 뭐 하려고 그러다가 99일째 실패하잖아요. 그럼 사람 못 대고 계속 구미호잖아요.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리라는 것은 뭔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으니까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어라. 그 말입니다. 넉놓고 있으면 딱 하나님 사인 떨어져도 못 가요. 아 잠깐만요. 신발 좀 신고요. 아 잠깐만요. 뭐 좀 하고요. 끝났어요. 그럼. 대기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스탠바이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5분 대기조보다 더 금방 준비하고 나갈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세상 좋다고 넉넉고 있으면 큰일 나요.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면 또 미리 움직이면 안 돼요. 그죠?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리고 있는데 점점 더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처럼 기뻐해야 됩니다. 야, 이제 하나님 준비하신 게 어마어마하구나 이거. 야,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낚시해 보시면은 조그만한 물고기가 톡톡톡톡 하는 거랑 큰 물고기가 입질하는 거랑 달라요. 어려움과 문제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데 더 온다. 아, 이건 최고의 축복이 지금 기다리고 있구나. 그렇게 믿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가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무능력해서 생기는 문제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세상이 잘못한 걸까요? 다 세상이 잘못해갖고 내가 힘들까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갖고 의대 갔어봐요. 의사 됐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무능력으로 오는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다 세상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내 어리석음, 내 무능력, 이것 때문에 겪는 문제 아마 70% 이상 아니면 90% 이상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어려움 닥치면. 이건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기회라는 겁니다. 나는 힘없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좀 잘하는 것 같으면은 자꾸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안 가고 내가 가요. 그 2차 대전에서 둘 다 엄청난 독재자였는데 스탈린하고 히틀러가 맞붙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히틀러가 세운 작전 같은 게 잘 맞아떨어지니까 이 독일 참모부에 점점 더 히틀러는 개입을 했답니다. 작전마다. 자기 생각을 막. 스탈린은 초반에 막 이렇게 하자 그러고 팍 깨지고 탁 깨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지휘관 회의도 못 들어가게 했대요. 자꾸 이상한 소리 한다고. 결국 소련이 이겼어요. 독일이 이겼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내 능력 있는 게 나에게 나의 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기회라는 겁니다. 내 무능력 때문에 지금껏 힘들고 어렵게 살고 문제 자꾸 만났다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붙잡을 기회라는 얘기예요. 자꾸 안 되는 거 자꾸서 끝까지 똥꼬집 피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끝까지 큰일 나요. 내 무능력 때문에 실패를 맛봤다면은 이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깊은 기도를 체험할 기회로 삼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도전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늘 도전을 해야 됩니다. 이게 먼데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그 찬양도 있듯이 내 마음이 자꾸 하나님으로 정복되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기다릴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육신적인 성공과 실패의 허상에 속지 않고 난 자수성가했어 막 그래갖고 좀 그러면은 거기에 빠져갖고 더 크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 정말 많아요. 우리 연봉 1억 받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끝나요. 거기서 끝나요. 더 이상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육신적 물질적인 것은 허상입니다. 진짜는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고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리고 나를 묶고 있는 올무. 나를 뭐가 자꾸 묶고 있습니까? 나는 자유인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묶여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트라우마, PTSD, 뭐만 보면 뭐 생각나고, 뭐 하면 무섭고, 개한테 물리면 개만 짖어도 무섭고, 이것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갈 때 방해되는 것들은 다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그 예를 들었죠.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은 아기 때 나무토막 못 끌고 가는 나무토막에다가 쇠사슬 묶어서 다리에다 매놓으면은 얘가 커갖고 그 나무토막 다 끌고 다닐 수 있어도 못 나가는 줄 알고 안 나간다는 거.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런 것들, 내 생각, 나 이 일에는 난 이거 있으면 안 돼. 내가 이거 하면 어떻게 교회를 가? 그거 해야지. 하나님보다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그게 올무입니다. 그게 PTSD입니다. 하나님이신데요. 뭘 하나님보다 더 굳건한 게 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마 예수님이 말할 때 속으로 플리즈 그러셨을 거예요. 제발 좀. 세상 사람들 말은 그렇게 잘 믿고 텔레비전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들 잘 믿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은 왜 그렇게 못 믿냐. 아마 그러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염려와 근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반드시 건져내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해내리라.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